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와 비슷한 의미로 그 우스갯소리로 말이죠. 식당계가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속담의 정확한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도 학식이 높은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견문과 지혜가 생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속담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무리들 사이에 섞여서 그냥 그들과 함께 덩달아 따라다닌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들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있는 거죠. 그 책망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라면 얼마든지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1년이라는 그 기간이 짧다면 짧은 기간 아닙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 3년이 지났어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인식되고 있던 시점에서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지냈다고 해도 1년이라는 기간, 그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는 거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1년을 보낸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내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지금 3년 공생애를 마감하는 시점,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시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거, 이거 얼마든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만한 일 아닙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여기 패역하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왜곡되었다, 뒤틀려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직 이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구약 성경의 한 사건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려고, 저들을 언약 백성 삼으시려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을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는 모세의 두 손에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그 계명이 쓰여진 돌판, 이것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산 밑에서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눈에 이 백성들의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이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기들이 낸 금을 가지고 그것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더니 그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송아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렸으니 이제 자기들끼리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일어나서 그렇게 보낸 거예요. 하나님도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셨고 모세도 어찌나 화가 났던지 그의 손에서 아주 조심조심 손에 들고 있던 그 돌판을 그만 땅에 던져서 돌판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이와 약간은 비슷합니다.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변화산 위에 오르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곳에서 당신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셔서 모세를 만나 엘리야를 만나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그 광경이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신비로웠던지, 주님, 제가 여기 초막 3개 짓겠습니다.
떠나지 마시고 이곳에서 며칠 더 머뭅시다 라고 제안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모세 때와 마찬가지로 문제는 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한 아버지가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제발 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하죠. 아들이 간질병에 걸린 겁니다. 간질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명사를 찾아보니까 이게 미치다, 발광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파생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간질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또 찾아보니까 여기에 좀 신기한 뜻이 담겨 있어요. 달의 침범을 받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고대 사람들은 사람이 이렇게 막 간질병에 걸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아마 달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비정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간질이라고 하는 병은 뭐 요즘은 이제 의학이 발달을 해서 다 약으로 이게 이제 조절이 되지만,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면서 막 바닥을 뒹굴고 또 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입에서 막 거품을 무는 그런 증상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아버지의 아들이 바로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더욱이 그 아버지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라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아마도 이 경련을 막 이제 간질 증상이 나타났을 때 도무지 사람의 손으로 제어하지 못할, 그러면서 아주 돌발적인 그런 위험한 행동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저 산 위에 계셔서 지금 거기에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부탁을 한 겁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단순한 그 간질이라고 하는 질병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에 병행거절이라고 쓰는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 일을 귀신이 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이 아들의 몸 안에 들어가서 이 아들의 몸을 아예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를 꾸짖으셨다라고 나오는데 누구를 꾸짖은 거예요? 그 아들을 꾸짖은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은 거예요.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그 꾸짖음과 동시에 귀신이 그 아들에게서 나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이제 아들의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것이죠. 아버지의 문제는 예수님이 내려오심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제자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했고 아들을 고치지도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책망을 들은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연상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한 말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지금 자기 아들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을 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아들을 위해서, 귀신 들린 이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그를 고치려고 시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19절 말씀이죠. 본문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그 아이 안에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나름 무던히로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애를 써서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한편으로 잠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9명의 제자들만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3명의 제자는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죠. 여기 베드로가 없어서 그렇구나,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 생각이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본문이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도 아주 좀 특출나고 또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그냥 별 볼 일 없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하기 위해서 쓰여진 본문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 본문 어디에도 제자들의 어떤 그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있었다고 해서 상황이 그리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 제자들이 참 얼마나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창피했을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선택받은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들과 함께 따로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셨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아마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자기를 부러워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혼내시는데 뭐라고 혼내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혼내신다는 것이죠. 능력이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여러분, 목사인 제게요, 어떤 성도님이 찾아와서 제가 보니까 목사님에게 영권이 좀 부족해요, 좀 영권이 왜 이렇게 약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뭐 기분이야 좋지는 않겠지만 뭐 그것 때문에 제가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분이 제게 와서 제가 보니까 목사님은 참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목사인 내게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면 어느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20년 아니 그 이상 외국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래서 조리사 자격증도 따고 그래서 나름 이름이 알려진 아주 유명한 셰프가 되어서 음식점을 딱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손님이 찾아와서 그 음식을 먹더니 당신의 한 요리는 영 맛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요리사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래도 이 요리사는요,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이 고급 요리 먹어나 봤어? 당신이 음식 맛을 알기나 알아? 라고 따질 수라도 있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따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음이 뭔지 예수님 알기나 합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 이 제자들의 입장이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한편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분이 누굽니까?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믿음을 배웠겠습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3년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거, 이거 꼭 제자들의 책임이라고만 볼 수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선생에게는 책임이 없느냐고요.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할까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할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 또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비교하면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기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것은 지금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놀라운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둘씩 짝지어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 놀라운 권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지금까지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거 제자들이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권능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모든 약한 것들을,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이런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권능들이 그들의
전도 사역을 통해 나타났다고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주님이 장난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막 귀신을 쫓아내니까 정말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가 병에서 나음을 입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그들이 해왔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이들은 아마도 과거에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 이번에도 얼마든지 이 간질병에 걸린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이 넘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은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권능을 받았고 이런 권능들을 행했지만 그것이 앞으로 영원히 이런 권능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항상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 그것은 착각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이 충만했던 때가 있습니다. 어디 믿음뿐이겠습니까? 그러한 충만한 믿음이 교회를 향한 헌신과 충성으로 나타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새벽마다 저녁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래 믿음 생활하신 분들 다 이런 경험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쩌면 오늘 예수님의 책망이 그런 분들을 향한 책망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이 과거에 가졌던 그 믿음으로는 지금 귀신 들린 이 아들을 고칠 수 없었어요.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과거의 믿음은 이미 과거에 행한 열매로 끝이 났기 때문이에요. 농사 짓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한 해 농부가 좋은 씨를 받아다가 봄에 그 씨를 잘 뿌렸습니다. 그리고 가물 때에도 또 비가 많이 올 때에도 그 곡식이 잘 자라도록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거뒀습니다. 풍년을 이루었습니다. 올해 작년에 이렇게 풍년을 이루었다고 이것이 내년의 풍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이렇게 잘 됐으니까 내년에도 농사가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주 농부가 착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이런 풍년을 이루려면 똑같이 이른 봄에 좋은 씨를 구해서 그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작년과 똑같이 올해도 열심히 이 곡식이 잘 자라도록 그렇게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해 곡식을 다시 풍작을 거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고 그의 힘이 얼마나 강하든지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의 군사 1000명을 때려 죽인 아주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사사 삼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히죠. 그가 자는 동안 자기 머리털이 다 밀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의 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삼손만 그 사실을 몰라요. 삼손은 여전히 자기에게 예전에 가졌던 그 놀라운 계력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실 그의 머리카락이 잘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다는 것이죠. 삼손이 머리털을 길렀다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과의 나실인 서약을 길렀다는 의미, 지켰다는 의미이지
그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가 나시린으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알지 못하는 이 삼손, 하나님은 이미 자기를 떠나셨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처럼 내가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것들 봐라, 내가 다시 한번 내 능력을 보여주리라. 그런데 예전에는 아무리 강한 밧줄이라도 그냥 실처럼 얼마든지 풀 수 있었는데 꼼짝도 안 하니까, 꼼짝도. 그렇게 그는 결박된 채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는 소가 또 짐승이 도는 그 맷돌을, 곡식을 가는 맷돌을 가는 그러한 처량한 신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믿음 좋다는 칭찬을 얼마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예전에는 신앙이 어찌나 뜨거웠든지,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예배가 얼마나 사모가 되어졌는지, 작은 봉사 하나를 하면서도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얼마나 기쁨으로 섬겼는지 모릅니다. 지나간 과거의 말입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최고로 열심히 섬겼다라고 누구라도 이야기할 수 있죠. 누구라도.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에는 귀신도 쫓아냈어요. 과거에는 병든 자도 많이 고쳤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 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귀신이 나가질 않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 얽매인 믿음 아닙니까? 네, 그래도 과거에 왕년에 내가 정말 교회를 주름 잡았지. 과거에 매여있는 믿음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본문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은 겨자씨 하나일과 이 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산이 어떤 산이겠어요? 주님이 조금 전에 산에서 내려오셨잖아요. 아마 제자들과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이 산은 좀 전에 주님이 올라가 계셨던 그 변화산일 것입니다. 변화산을 학자들 중에는 그 산이 아마 헤르몬 산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1년 내내 꼭대기에는 눈이 녹지 않는 그만큼 크고 높은 산 말이죠. 그렇게 크고 높은 산과 작은 겨자씨 하나를 지금 여러분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보고 있는 그 큰 산을 가리키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믿음만 있으면 정말 이 산이 뚝딱 하고 옮겨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산, 크고 높은 산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크고 작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난관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겨자씨 하나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은 믿음의 양보다 믿음의 질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겨자씨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생명력, 아주 무한한 생명력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 비유에서도 이 겨자씨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더 나아가서 살아있는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믿음을 이야기하시며 동시에 기도를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말씀 여러분들도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던, 여러분에게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말씀일 텐데,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 이 제자들의 모습을 좀 다시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 예수님께 질문한 제자들 말입니다. 비록 그들이 앞에서 예수님께 무서운 책망의 말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시 조용한 때에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을 주님께 질문을 던지죠. 주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사실요, 어떤 면에서 보면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주님이 오심으로 그 아들에게 있는 귀신이 쫓겨났기 때문에, 그 아들이 병에서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문제는 다 해결된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으니까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마음속에는 계속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번에 못했을까? 지난번에는 됐는데 왜 이번에는 하지 못했을까? 계속해서 이 의문이 그들 안에 생겼던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찾아가서 던진 질문으로 인해서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사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태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참 내가 예전에는 정말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내가 생각해도 뜨거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내 믿음이 어디 있나? 지금 내게 믿음이 있는가? 겨자씨 하나를 만든 그런 믿음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이 지금 내게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던져보셔야 한다고요. 여러분 앞에 큰 산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난관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산은 얼마든지 옮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믿음, 결국 책망을 들었지만 이 책망이 그들에게 얼마나 자극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 던져보십시오. 나에게는 예전에 그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는 왜 예전과 같은 그 뜨거운 믿음이 지금은 없는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주를 향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열심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